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충전합시다. 시작. 충전합시다. 충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잘 싸우려면 잘 충전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먹고 또 잘 쉬고 몸이 잘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우리 삶의 실존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잘 충전해야 돼요. 예배가 그런 충전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 이걸 바라보면서 잘 무장하시고 또 잘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민수기이고, 방금 읽은 민수기 22장 5절과 6절 두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깥 출입도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풀리는 것 같아요. 5월부터는 그래서 가정 방문도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안타깝게도 일하는 곳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물리적으로 집에 계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원치 않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을 안 하면 몸이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들, 편안한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마음도 편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집안의 여자분들, 주부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아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제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여보, 외식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먹고 싶냐 이랬더니 그냥 외식하고 싶다는 겁니다. 삼시세끼 밥 차리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곰 같은 저와 이 아주 토끼 같은 아이가 늘 집에 있거든요. 감당하기 힘든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한 공간에 오랜 시간 계속 머물러 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떠한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동안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래서 늘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집에 들어와서 잠자기에만 바빴는데, 그런데 원치 않게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 집에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의외로 집안에서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누리지 못하고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족들끼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노출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만은 집을 방문하는 것들이 허용됐다고 해요. 가정에 아무 문제 없도록 목사들이 방문하면서 기도해 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사람들끼리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린 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살면 살수록 더욱더 느껴지는 것이 야, 참 나는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라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연약한 모습을 자주자주 발견하게 되는 요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한 자신을 보게 만든 환경, 상황, 이런 것들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었어요. 무려 4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전 민족이 밟으면 푹푹 꺼지는 사막의 길을 계속해서 걸었어요. 이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죠. 광야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죽지 못해 사는, 밤에 잠자리에 들면 내일은 눈 안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자유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인이 맞닥뜨린 현실은 먼지만 풀풀 나는, 밟으면 푹푹 꺼지는, 가도 가도 끝도 없는 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계속 걸어가는 환경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두 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또 누구는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틈만 나면 원망해요. 괜히 나와가지고 우리가 고생한다고.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부추와 마늘을 먹으면서 그렇게 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쉽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민수기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민수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인 것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책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이 광야에서 깨닫게 된 것들, 그리고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관찰하는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저리도 인간이 안 변할까라는 거예요.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은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들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엄청 맞았어요. 정말로 말 되게 안 들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마다 때마다 몽둥이 들고 혼내주셨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맞았으면 좀 변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안 변해요. 계속해서 곧은 목을 뻣뻣이 들고 여전히 나 잘났다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는, 늘 불평하고
늘 불만족스러워하고 늘 불안해하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안 변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기어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말도 되게 안 듣는 그런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그걸 발견하는 가운데 그런 연약한 인간을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하루하루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의, 멸망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임하셨어요. 우리 손을 붙들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로 인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현실이 광야인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늘 힘들고 늘 불편하고 늘 불평이 터져나올 만한 그런 안 좋은 환경이 거두어지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힘차고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 옛날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 넣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풍성한 삶이고 천국의 영원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비록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말씀 가운데 2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민수기 2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의 끝부분에 다다라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이후부터의 기록은 이스라엘이 40년의 시간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가나안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최종 준비를 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22장 1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압 평지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초목지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압 족속이 일찍부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 그 직전에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 살고 있는, 모압 평지에 살고 있던 모압 족속, 특별히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발락이 모압의 왕인데 이 왕이 모압 평지에 진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겁을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발락이 두려워 떠는가? 이유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을 꺾었기 때문입니다. 바산 왕 옥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아모리 왕 시온은 과거에 모압의 영토를 정복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모리가 얼마나 강하고 힘센 군대인지를 모압은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눈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이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아모리 왕 시혼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되고 두려운 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이웃하는 미디안의 장로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연대를 제안합니다. 미디안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한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저 이스라엘을 대적하자. 이렇게 연대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한 말이 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읽진 않았지만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은 모압과 경계에 있는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들은 유목민들인데 발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양치고 가축 치는 사람들인데 저 이스라엘을 봐라. 저들에게도 가축이 많이 있다. 저들이 이 땅을 차지해서 풀을 다 뜯어먹으면, 이스라엘의 가축들이 풀을 다 뜯어먹으면, 그러면 너희가 갖고 있는 가축들은 뭘 먹어야 되니? 저 이스라엘은 우리의 적이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적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또한 발락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대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과 미디안이 한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대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5절,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무당이에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했다. 여기 강이라는 것은 저기 갈대아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강입니다. 멀리도 떨어져 있는 무당 발람을 부르는 겁니다. 모압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일, 그것은 무당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9절 이하의 말씀인데, 특별히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발락이 보낸 사신과 함께 가지 말라라고 발람에게 명령하세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모압 귀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서우니까 주변에 있는 미디안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고, 무서우니까 저 멀리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유브라데 강가, 메소포타미아 강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이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압 왕 발락, 이 사람은 아주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 파괴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발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민족들을 복속시켰고
그들을 약탈했고 그들을 파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기 멀리서 발락을 보면 그냥 오금이 저려가지고 두려움을 벌벌 떨게 만드는, 발락은 힘이 센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여기 본문에서는 다가오는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물론 숫자는 많죠. 2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숫자를 거느린 대민족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무려 40년 동안 여기저기 먼지만 풀풀 날리는, 밟으면 푹푹 꺼지는 광야 사막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칠 대로 지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모압과 발락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유리합니다. 일단은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피곤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충전도 있었고 잘 몸이 만들어진, 전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객관적으로 볼 때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락은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별것 없지만 이스라엘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40년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도 이긴 겁니다. 바산 왕 옥도 물리친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는 가운데 그야말로 안전하게 40년을 걸어서 여기까지 온 것, 이게 두려웠던 것이죠. 발락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결국 누가 강한 자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한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우린 바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별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로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족속이에요. 그러나 그런 별 수 없는 연약한 족속도,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강한 발락이 두려워 벌벌 떠는 가운데 이웃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심지어는 무당까지도 부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락이 저 먼 곳에 있는 발람, 무당까지 불렀다는 것이 좀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발락이 발람을 부른 것은 발람을 부른 게 아니라 발람이 붙드는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그냥 40년 동안 그야말로 강아지 고생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온 그 이스라엘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스라엘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저들은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결코 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구나. 그러니 발람을 불러다가 발람을 통해서 또 다른 신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여호와를 다른 신을 통해서 이겨야겠구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행한 것이 발람을 초청한 거예요. 그만큼 발락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한 이스라엘은 강합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감히 전투를 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실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그런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시고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고 하면서 내 자녀인 김진호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선포하셨어요. 이 선포 앞에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하다고 느껴져서 절망하지만, 절망하는 나를,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감히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안전하고, 그래서 나는 강하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내세울 게 있었겠습니까? 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외모도 왜소했고, 그리고 뭐 안질이 있어가지고 늘 병을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뭐 하나 굳이 찾자면 로마의 시민이라는 거, 그거 말고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자기는 쓰지 않고, 그 권리 또한 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세상은 바울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굳게 붙들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강하신 주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환경과 상황들을 결코 이겨낼 수 없지만, 그러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크셔서,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함을 선포하는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믿고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번 주에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그 광야 가운데서 눈을 떼지 않고 안으시면서 인도하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걸 확신하면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